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혼을 더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큰 임재를 더해 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역사하시며 높임 받아 주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에 주님 깊이 관여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이슬람과 온갖 우상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우상 숭배가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옵시며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제목들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를 통해서 깨어있어 분별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깨어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는 시간이 아니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불을 더해 주십니다. 불을 더해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불을 더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불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은 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시는 만큼 계속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마귀가 이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갖다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 붙을만 하면 또 물을 부어서 꺼버리고 좀 충만해지려고 하면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불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불이 오히려 다 식어버려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스름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 현상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52절과 53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것이 마귀가 불을 꺼뜨리는 방법입니다. 계속 불을 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할 때에만 우리는 영적 성숙과 승리라는 이 신앙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 아가서에서 말하듯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내 바로 옆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서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남편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오히려 점점 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술을 마셔왔고 앞으로도 계속 마실 거니까 내가 술 끊는 거는 아예 그냥 단념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어머니도 계속 그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니까 이러면서 놀리듯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지 막 말이까지 올라왔지만 순간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지금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다. 나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지금 저와 논쟁하고 저에게 싸우면은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분노와 낙담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술을 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의 변화를 의뢰하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평화를 누렸더니만 하나님이 믿는 만큼 평안을 주시는 그대로 마음이 편안한 만큼 서서히 변화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과 언쟁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뻗어나가는데 마귀는 그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주저앉히고 그 일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는 한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통찰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적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마귀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불을 계속 꺼뜨리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가 나를 통해서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는 나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참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돌아서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약의 12 정탐꾼에게 마귀가 역사를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전체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할 때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을 할 때 이 4차원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그의 믿음과 기도 생활까지도 망가뜨려 놓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는 환경을 초월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깊은 우울증에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는지 제 마음속에 늘 따라다니는 생각이 사람이 열심히 살면 뭘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도 저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데 사람은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저렇게 전부 아둥바둥 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맞으면 당연히 우울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합리화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우울함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갔고 지하 감옥에 얻어맞고 착고를 쳐서 그러나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의 감옥에서도 또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특별히 옥중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누가 나에게 어떤 참소를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사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참석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기쁨에 겨운지 찬송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사명인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말 그렇게 하는 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혀는 배의 이 핸들과 같다 말했습니다. 이 말로서 우리의 삶을 공공에 빠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제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주적과 아군을 이렇게 혼돈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죽이는 말을 하고 성령님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기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심을 알아서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배격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깊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섬기고 이분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령님 모시고 살아라. 영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의뢰하면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이 주는 생각과 그 말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은 모두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같은 자리에서 14장 15장 계속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16장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모시고 이 성령님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이분의 뜻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게임을 당해서 성령의 불을 오히려 끄트리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서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끔 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마귀에게 늘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지식으로 마귀가 물을 뿌려도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마귀의 통로가 돼서 공동체를 분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의 내용이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이 안에서 근심하면서 분당하면서 갈라지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대사회를 향해서 성도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 우리에게 깊이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분야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54절과 56절까지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왜 가지지 못하느냐? 주식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미용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인간 심리나 건강에 관해서 병원이나 좋은 음식에 관해서 그렇게 깨어서 잘 찾아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가로 자처를 하는데 영적인 일은 왜 그렇게 모르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마귀가 이 시대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를 삼키려고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공산화시켜서 교회를 막으려고, 선교를 막으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고사시키려고 이 교회를 꼭 묶어 놓으려고 정치와 문화와 온갖 경제를 동원해서 움직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상황을 분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새벽에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동쪽을 보면서 30분, 서쪽을 보면서 30분, 남쪽과 북쪽을 보면서 각각 30분. 그분이 기도했던 기도처에 입구에 보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동성애의 위협을 당하고 지금 석가탄신일 온 천지에 붉은 등을 달아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자기 소원을 달아놓고 돈을 갖다 내고 그럼 절에서 등을 달아서 매달아주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상황에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눌리고 있겠습니까?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밀리는 만큼 우리 현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만에 와보니까 하만에 온 지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6월 첫 주에 왔어요. 5월 말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날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안 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10일 날 하만에 왔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와서 자리를 찾았고 하만에 와보니까 축제가 많아요. 축제가. 뭐 군 단위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축제가 많은데 축제들이 다 주일을 끼워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2년, 3년 동안은 축제가 되면 아무도 없어. 10명 나오는데 애들 5명 나오고 할머니 5명 나오는데 축제 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축제에 예수님이 밀리는 거예요. 제가 회개할 일이죠. 자, 주일날 되면은 장날 가보면은 이번에도 부활절에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장날 주일날은 안 나가는데 부활절에는 계란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만들었는 걸 들고 나가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집이 예수 믿는 상가인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분인지 제가 뭐 계속 다녀보니까 아는데
본인은 뭐 안수집사다, 뭐 권사다, 뭐 장로다 이래는 놓고 장날 가보니까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적 기상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큰 만큼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을 때는 전국에 그 폭력 사건이나 또 1년 통계를 보면은 평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달에 되면. 그만큼 영적으로 밀리면은 우리의 실생활도 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디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물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될 때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잠언서는 말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조혜련 씨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는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1년에 성경 12번씩 읽는다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12번 읽으면 전문가 되겠지요. 성경의 전문가. 그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무릎을 꿇으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성도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다 깨어 있는데 왜 영적인 일은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그 군대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령이 되게 하신 그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이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은 야고보서에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누가복음은 천하를 죽어도 영혼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보좌를 버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울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일에, 영혼 구원의 일에 구경꾼이 되고 관람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이 되어서 유유자적 세상과 그냥 타협해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도지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전도지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탁구를 가르치고 물론 그런 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도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사 왔다고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면서 뭘 확인을 하시겠냐고요. 이 교회 건물에 빛이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자기는 교회를 선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시더랍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99마리 양을 두고서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목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성도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잘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않느냐. 세상은 참 잘하는데 시대는 분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혼의 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옥에 많은 유명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수없이 지옥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도 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관심 없는 사람은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를 말을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자체를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관심합니다. 천국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내가 지옥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옥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천국 백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나의 상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존 버년이 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존 버년은 이 풀과 나무와 동물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영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과 그 동식물을 비교했을 때 저 존재들은 소멸로 끝이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로 몸부림치기를 2년간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가 안다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귀신도 예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귀신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이 있는 걸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사 분류받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 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회개는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그 목표가 천국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이 바뀌어진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을 보면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저곳에서 같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몸살을 앓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천국과 이 땅 사이에서 지금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가는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도 고3이지만 연말에 수능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고3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능 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연말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대학이라는 목표가 없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목표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심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 이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56절, 57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하의 말씀은 58절과 59절 말씀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과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합하라. 그런 마음의 상태, 그렇게 미움이 가득한 상태,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그 미움의 대상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일을 덮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옥에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이유를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고소고발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만한 부분은 빨리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으로 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간해서 기회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문제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고 큰 은혜로 승화시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깨어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